19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나머지 땅 분배들 남은 6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1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 살인자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보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구별해서 세우는 내용이 20장에 나오고, 21장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자손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들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살 곳, 거주할 곳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이 2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실 22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끝인데, 거기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치게 되고, 이렇게 되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마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전쟁도 끝나고 땅도 받고 하면서 점점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는 시대. 무슨 시대죠? 사사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은 이제 시므온 지파부터 이제 남은 6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는 일인데,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 유다 자손의 땅이 넓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띄어서 이 시므온 자손에게 주었는데, 이 표현은요, 나중에 가면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동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파는 적어지고 유다 지파가 커져서 나중에 그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어떤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남았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민족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여기 보면 10절에 수볼론 자손의 지파의 그 땅을 나누는 내용, 그 다음에 17절에는 이사갈, 24절에는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는 납달리 지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에는 단 지파의 땅을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이제 땅 나누기가 다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다 나누어졌다. 그리고 이제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여호수아에게 주었더라. 자, 땅 나누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지파에게 주기 전에 누구에게 더 먼저 줬을까요? 먼저 요구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죠. 갈렙이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나에게 먼저 달라. 그래서 그 산지를, 아낙 자손들이 사는 아주 그 험악한, 그들을 물리쳐서 이제 차지하게 될 그 산지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 산지라도, 아낙 자손이 있는 가장 강한 곳이라도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갈렙에게 이 땅을 주기를 시작해서 마지막 마칠 때는 또 여호수아에게 딥낫세레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레도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왜요? 이 두 사람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낼 때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때에 10명은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신 땅이니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는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 수 있어 차지할 땅을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4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거죠. 그래서 처음 땅을 나누는 시작이 갈렙과 마지막 땅을 나누는 그 마지막이 여호수아로서 이렇게 마무리 되어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땅 나누는 일이 마쳤다 하는 것이 5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마쳤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신실하시게 이루셨다는 거죠. 창세기 6째 날 다 창조를 하시고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왜 안식하셔요? 다 맞춰서 이제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땅 나누는 일도 마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에는 도피성을 들어가 말 그대로 도피하는 거예요. 도망쳐서 피하는 거예요. 그걸로 피하는 그런 성을 왜 부지 중에 실수를 해서 사람이 살인하게 되면 그 살인을 당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보복을 할까 봐 그러면 또 죽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몇 개? 3개. 왜요? 거기도 그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서쪽에 3개. 그래서 6개를 만들어서 길을 잘 닦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빨리 쉽게 보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그래요. 땅을 이렇게 다 차지하고 이런 안식을 누린다 하더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다.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시고 피할 곳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거 자체가 뭐냐? 기도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행위다. 뭐 아쉬운 것이 없고 할 것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면 우리가 세상 것을 가졌으나 가지지 못했으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인간에게 이런 도피성을 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셔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피할 곳이 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피할 곳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고 받아들여지는 거고 섬김이고 기다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도피성까지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마련해요. 이런 자들이 피할 수 있게 해라.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할 성이요. 언제나 피할 곳이라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피하죠.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피해야 돼. 왜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피하고 나의 반석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가는 거다. 그래야만 안 무너지지. 믿음이 없는 곳에 세우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세우기는 세웠으나 무너진다. 어디다 세우느냐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피할 곳이고 반석이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성의 성 장로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성에서는 그 사람을 책임지고 보호해줘요. 그건 고의로 하지 않았을 때, 실수했을 때. 그래서 그 성읍에 살 곳을 주고, 그래서 재판을 받든지,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죽든지,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피해야 된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이렇게 해서 6개를 세운 도피성이 세워진 그 지역을 이렇게 여기 나왔죠. 게데스, 세겜, 그리고 헤브론. 이건 요단 서쪽이죠.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동쪽으로는 베셀, 길르앗, 나못, 길르앗, 나못, 바산, 골란. 이 3곳에 또 이제 도피성을 세웠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으로 넘으면 네윗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있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집안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은 땅은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도 살아야 될 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갖다 주는 것들을 받아 먹고 사는데 그렇다면 키워야 될 양 같은 걸 갖다고 받으면 그 목초지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장 1절에 그때 네윗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도 이렇게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이 아니고 목초지와 살 수 있는 집을 이렇게 주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주냐? 그러면은 각 지파에서 자기들이 땅을 나눠 받았잖아요. 거기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성읍들을 몇 개씩 내놔요. 작은 지파는 좀 적게, 큰 지파는 좀 많이. 그래서 네윗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 그래서 12지파에 그 지파, 각 지파가 사는 곳에서 성을 주면 그 지파가 내놓은 그 성읍 속에서 각각 이제 흩어 살고 목축도 하고 땅, 양 같은 거 이렇게 가져다 주면 그것도 기르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땅을 배분해 줬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그 네위 자손 중에 그앗 가족, 그앗 자손들, 그 다음에 게르손 가족들, 무라리 자손들, 이 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이 세 지파의 이제 그 자손들에게 이 성읍들을 이렇게 주어서 각 지파들이 내놓은 그 성읍들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다 하는 내용들이 21장에 나와 있고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4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온 땅을 다 주셨다. 그게 하나님은 온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차지하고 거주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6째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은 말이야 완전히 이루셨다. 완벽하게 손댈 것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는 언제나 이런 안식이 평안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것으로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있어요. 영이.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이 죽었으니까 안식이고 뭐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영이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보세요. 그 심령이 있어서 아무리 세상 것이 많이 있어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만족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채워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더 채우면 만족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 것으로 가져야만 만족이 되는 줄 알고 끝없이 채우죠. 끝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안식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받았다 해서 앞으로 이제 아무런 뭐 걱정 의심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앞으로 또 무슨 일들이 있죠.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이 기쁨의 삶을 공부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뭔가 편하고 좋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해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조건이 좋아지고 뭔가 잘 되어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넣는다는 겁니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조건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이것이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딱 열려지고 나서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목숨 안 걸어요. 신앙이라는 거 그거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 근데 우리는 늘 뭔가를 다 바꿔주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고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왜 안 됩니까? 이것은 왜 부족합니까? 늘 그러다가 끝나요. 기쁨 한번 못 누리고 안식 한번 못 누려. 사람이 만족할 때는 언제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인생이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유익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맨날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어 너희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한다. 이 기쁨의 삶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못 누리냐?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뭐고 신앙이 뭐냐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늘 엉뚱한 데 가서 구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평생 이런 안식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주셨고 약속대로 이루셔서 이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는 뭔만 나올까요? 선한 것만 나오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선하고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것이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이든 권면이든 무엇이든 그대로 하는 것이 복이다, 복이다. 옛날 그런 말씀이죠.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어. 근데 자다가 떡 얻어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 그죠? 근데 정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저는 그때는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손해배상 다 해준다. 몇 배로. 성경에는 남의 것 훔치거나 손해배면 4배로 갚아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몇 배로 줄까요? 4,000배도 줄 것 같아요. 헐만하잖아요. 그러죠? 4,000배, 4만 배로 올려놓을까요? 만약에 뭔가 하나 잘못해갖고 하나가 틀렸다. 그러면 우리는 땡 잡는 거예요. 그죠? 왜요? 4만 배로 하나님이 돌려주시니까 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4만 배도 마음이 안 차면 더 올려. 그냥 여러분 마음 차는 데까지 올려봐. 4억만 배로 올리든 어쩌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지 않으시고 그런 인격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그분을 믿는 데에 의심이 없이 그분을 믿으면 말씀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인 거. 거기에 진정한 안식들을 누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셔서 여호수아 갈렙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다 분배하게까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19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나머지 땅 분배들 6지파 남은 6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1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 살인자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보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구별해서 세우는 내용이 20장에 나오고 21장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자손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들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살 곳, 거주할 곳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2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실 22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끝인데 거기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치게 되고 이렇게 되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마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전쟁도 끝나고 땅도 받고 하면서 점점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는 시대, 무슨 시대죠? 사사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장은 이제 시므온 지파부터 이제 남은 6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는 일인데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 유다 자손의 땅이 넓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띄어서 이 시므온 자손에게 주었는데 이 표현은요 나중에 가면 이 시므온 자손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동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파는 적어지고 유다 지파가 커져서 나중에 그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어떤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남았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민족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여기 보면 10절에 수볼론 자손의 지파의 그 땅을 나누는 내용, 그 다음에 17절에는 이사갈, 24절에는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는 납달리 지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에는 단 지파의 땅을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이제 땅 나누기가 다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야. 모든 지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다 나누어졌다. 그리고 이제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여호수아에게 주었더라. 자, 땅 나누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지파에게 주기 전에 누구에게 더 먼저 주었을까요? 먼저 요구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죠. 갈렙이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나에게 먼저 달라. 그래서 그 산지를 아낙 자손들이 사는 아주 그 험악한 그들을 물리쳐서 이제 차지하게 될 그 산지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 산지라도 아낙 자손이 있는 가장 강한 곳이라도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갈렙에게 이 땅을 주기를 시작해서 마지막 마칠 때는 또 여호수아에게 딥낫세레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레도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왜요? 이 두 사람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낼 때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때에 10명은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신 땅이니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는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 수 있어 차지할 땅을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4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거죠. 그래서 처음 땅을 나누는 시작이 갈렙과 마지막 땅을 나누는 그 마지막이 여호수아로서 이렇게 마무리 되어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땅 나누는 일이 마쳤다 하는 것이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마쳤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신실하시게 이루셨다. 창세기 6째 날 다 창조를 하시고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왜 안식하셔요? 다 맞춰서 이제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땅 나누는 일도 마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에는 도피성을 들어가 말 그대로 도피하는 거예요. 도망쳐서 피하는 거예요. 그걸로 피하는 그런 성을 왜 부지 중에 실수를 해서 사람이 살인하게 되면 그 살인을 당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보복을 할까 봐 그러면 또 죽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몇 개? 3개. 왜요? 거기도 그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서쪽에 3개. 그래서 6개를 만들어서 길을 잘 닦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빨리 쉽게 보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그래요. 땅을 이렇게 다 차지하고 이런 안식을 누린다 하더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다.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시고 피할 곳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거 자체가 뭐냐? 기도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행위다. 뭐 아쉬운 것이 없고 할 것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면 우리가 세상 것을 가졌으나 가지지 못했으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인간에게 이런 도피성을 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셔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피할 곳이 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피할 곳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고 받아들여지는 거고 섬김이고 기다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도피성까지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마련해요. 이런 자들이 피할 수 있게 해라.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할 성이요. 언제나 피할 곳이라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피하죠.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피해야 돼. 왜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피하고 나의 반석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가는 거다. 그래야만 안 무너지지. 믿음이 없는 곳에 세우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세우기는 세웠으나 무너진다. 어디다 세우느냐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피할 곳이고 반석이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성의 성 장로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성에서는 그 사람을 책임지고 보호해줘요. 그건 고의로 하지 않았을 때, 실수했을 때. 그래서 그 성읍에 살 곳을 주고, 그래서 재판을 받든지,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죽든지,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피해야 된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이렇게 해서 6개를 세운 도피성이 세워진 그 지역을 이렇게 여기 나왔죠. 게데스, 세겜, 그리고 헤브론. 이건 요단 서쪽이죠.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동쪽으로는 베셀, 길르앗, 나못, 길르앗, 나못, 바산, 골람. 이 3곳에 또 이제 도피성을 세웠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으로 넘으면 네윗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있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은 땅은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도 살아야 될 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갖다 주는 것들을 받아 먹고 사는데 그렇다면 키워야 될 양 같은 거 갖다고 받으면 그 목초지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장 1절에 그때 네윗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도 이렇게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이 아니고 목초지와 살 수 있는 집을 이렇게 주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주냐? 그러면은 각 지파에서 자기들이 땅을 나눠 받았잖아요. 거기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성읍들을 몇 개씩 내놔요. 작은 지파는 좀 적게, 큰 지파는 좀 많이. 그래서 네윗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 그래서 12지파에 그 지파, 각 지파가 사는 곳에서 성을 주면 그 지파가 내놓은 그 성읍 속에서 각각 이제 흩어 살고 목축도 하고 땅, 양 같은 거 이렇게 가져다 주면 그것도 기르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땅을 배분해 줬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그 네위 자손 중에 그앗 가족, 그앗 자손들, 그 다음에 게르손 가족들, 무라리 자손들, 이 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이 세 지파의 이제 그 자손들에게 이 성읍들을 이렇게 주어서 각 지파들이 내놓은 그 성읍들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다 하는 내용들이 21장에 나와 있고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4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온 땅을 다 주셨다. 그게 하나님은 온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차지하고 거주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6째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은 말이야 완전히 이루셨다. 완벽하게 손댈 것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는 언제나 이런 안식이 평안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것으로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있어요. 영이.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이 죽었으니까 안식이고 뭐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영이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보세요. 그 심령이 있어서 아무리 세상 것이 많이 있어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만족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채워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더 채우면 만족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 것으로 가져야만 만족이 되는 줄 알고 끝없이 채우죠. 끝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안식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받았다 해서 앞으로 이제 아무런 뭐 걱정 의심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앞으로 또 무슨 일들이 있죠.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이 기쁨의 삶을 공부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뭔가 편하고 좋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해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조건이 좋아지고 뭔가 잘 되어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넣는다는 겁니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조건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이것이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딱 열려지고 나서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목숨 안 걸어요. 신앙이라는 거 그거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 근데 우리는 늘 뭔가를 다 바꿔주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고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왜 안 됩니까? 이것은 왜 부족합니까? 늘 그러다가 끝나요. 기쁨 한 번 못 누리고 안식 한 번 못 누려. 사람이 만족할 때는 언제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인생이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유익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맨날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어 너희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한다. 이 기쁨의 삶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못 누리냐?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뭐고 신앙이 뭐냐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니까 늘 엉뚱한 데 가서 구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평생 이런 안식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주셨고 약속대로 이루셔서 이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는 뭔만 나올까요? 선한 것만 나오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선하고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것이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이든 권면이든 무엇이든 그대로 하는 것이 복이다, 복이다. 옛날 그런 말씀이죠.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어. 근데 자다가 떡 얻어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 그죠? 근데 정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저는 그때는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조금이라 있으면 내가 손해배상 다 해준다. 몇 배로. 성경에는 남의 것 훔치거나 손해배면 4배로 갚아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몇 배로 줄까요? 4,000배도 줄 것 같아요. 헐만하잖아요. 그러죠? 4,000배, 4만 배로 올려놓을까요? 만약에 뭔가 하나 잘못해갖고 하나가 틀렸다. 그러면 우리는 땡 잡는 거예요. 그죠? 왜요? 4만 배로 하나님이 돌려주시니까 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4만 배도 마음에 안 차면 더 올려. 그냥 여러분 마음 차는 데까지 올려봐. 4억만 배로 올리든 어쩌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지 않으시고 그런 인격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그분을 믿는 데에 의심이 없이 그분을 믿으면 말씀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인 거. 거기에 진정한 안식들을 누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셔서 여호수아 갈렙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다 분배하게까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